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우리 5월 2일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면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목사님이 가진 성경은 구약 111페이지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목사님이 읽을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니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목사님은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과 함께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철학자들이요 항상 질문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예, 그 철학자. 나는 철학자가 아니라서 모릅니다. 나는 철학자가 꿈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미 목사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인데요. 첫 번째가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세 번째 나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 질문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질문 오래전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답을 못 찾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인정합니다. 종교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또 인정을 해요. 예, 그러면서 이 종교가 그 답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종교는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질문,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그 답을 분명하게 해 주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세 가지의 질문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일단은 배경을 보게 되면요.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탈출합니까?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이제 데려오라고 했을 때, 나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데리고 가라라고 했을 때, 모세가 쉽게 데리고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봤듯이요, 그 바로의 방해는 엄청났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 끝내는 그 바로의 마음을 돌렸고 그 가운데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쉬었냐 이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그 광야 생활에서도 큰 힘듦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이제는 자유를 얻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자유를 얻었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그 노예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노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하면은 주인이 1 더하기 1은 1이다 그러면 아, 맞습니다. 주인님 말이 맞아요. 그건 1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될 정도로 이 큰 수박을 보면서 이거는 참외다 하면은 지금에 와서 누가 봐도 이거는 미친 짓이죠. 누가 봐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수박을 보고 참외다, 주인이 참외라고 하면 그 노예는요, 맞습니다, 주인님, 그것은 참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정도로 그들은요, 아무것도 선택의 권한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의 삶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 땅에서 탈출을 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생겼다? 바로 자유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가 와서 이것은 뭐 수박을 놓고 참외라고 하면 미쳤니? 이거는 수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그 자유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그 산 앞에 장막을 쳤죠. 고된 광야 생활 가운데 장막을 치고 쉬는 것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공부 열심히 하고 또한 친구들과도 좋은 시간 보내고 저녁이 됐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쉬어야 됩니다. 근데 쉴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이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그들이 고된 여정길 가운데 그들이 장막을 쳤다는 쉼터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쉬는 일을
이제 쉬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쉬는 것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는 그 길이 가깝다면 가깝고 멀면은 먼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요 어린아이부터 해서 노년에 이르는 많은 어르신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쉬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쉬려고 이제 장막을 치고 광야생 가운데 장막을 치고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산 위로 올라오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일들과 애굽에서 나온 후에 있었던 일들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하게 하라라고 그것을 전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십니까?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고 또한 지배자가 되심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세계의 모든 것,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즉 자연 만물을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말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 말은 무엇일까요? 또한 오늘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방금 아까 목사님이 읽었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말씀 뒤에부터 볼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니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그 말은 너희가 나의 백성이며 그리고 또한 너희가 어떻게 지내야 된다. 너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5절 6절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이야기한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부터 왔으며 또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이 답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는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보게 되면요. 성경을 볼 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는요, 나는요, 그 세계를 다스리는 그 세계의 한 일부분 아닙니까? 자, 그 일부분, 세계는 누가 다스린다고 했죠?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 그러면은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특히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삼은 거룩한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한 거룩한 백성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죠. 그 두 번째, 나는 어디서 왔는가인데요. 어디서 왔습니까? 이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다시 이야기하지만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며 지배자가 되신다고 하셨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창조기사를 보게 되면 이것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무엇을 만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뭐가 있어라 하매 있었고 생기게 됐고요. 또 동물들 있으라 하매 생겼고. 그렇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셨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손수 빚으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자, 그 가운데 생명이 되어서 사람은 살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르겠나요? 자,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는요, 왔던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육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생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사람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가운데 생기를 넣어 주셔서 그 육신이 움직이게 된 거예요. 자, 그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육신은 썩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갈지언정 우리의 생기는 어디로 간다라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즉,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곁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나라로 가야 되죠. 그렇다면 질문에 대한 답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자, 그럼 나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리고 또한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늘나라에 갑니다. 하늘나라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들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은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끝부분인데요. 자, 5절 끝부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내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 내 소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지배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자들로서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누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계신 이 창조주 되시는 그 창조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와 학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찬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지켜주시죠.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걸작품을 지켜주십니다. 선택받은 우리들을 지켜주시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지혜를 주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과거에도 그랬고요. 또한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 우리를 또 다른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리하여 세상의 화려함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즉 올바른 것을 보게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사람답게 하셨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요?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말입니다. 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리고 또한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람답게 올바른 것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참 많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아들, 딸, 한 집에서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을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직장인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에서는 교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는 또 다른 신분이 있는데 그 이전 신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신분이 있어요. 그 학생, 아들, 딸, 그 다음에 직장인, 그 교사라는 신분 위에 더 뛰어난 신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이 신분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자격입니다. 이 자격은 앞에서 말한 그 어떤 신분보다 귀하고 중요한 신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또한 이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 가운데 우리는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배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지혜 주셔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번 살아봅시다. 못되게 사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못되게 살아가는 것보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착하게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싫어요? 더 좋습니다. 그게 더 좋은 삶입니다. 올바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삶이에요. 걱정, 근심 없습니다. 올바로 살아가게 되면요, 오히려 그 걱정과 근심, 나쁘게 사는 것보다 덜합니다. 그리고 또 더 큰 행복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우리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또한 거룩한 자의 삶, 거룩한 자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이 삶,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기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며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거룩한 백성, 그리고 또한 거룩한 자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됨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거룩한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의 삶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나는 누구라고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 그렇다면 너는 어디서부터 왔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예, 물론. 자, 초등학교 6학년을 지나고 초등학교 6학년 때도 어린이 선물 받나요? 모르겠네요. 6학년을 지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어린이날 되면은 좀 씁쓸해요. 왜냐면 우리는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이제 붙었기 때문에. 근데 또 웃긴 게 청소년의 날은 없습니다. 어린이날은 있어도.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어린이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예, 조금 마음이 속상해도 이제는 우린 청소년이니까 청소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킬 거고요. 다음에 또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항상 얘기하지만 조심하시고 각자의 삶에서 우리 학생들 삶에서 학교에서 또한 선생님들 직장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려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의 머리 위와 우리의 학업,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 또한 내가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